그러면 이제 현재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뭐의 문제냐면요. 선택의 문제예요. 지금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지체들이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잖아요. 이건 선택이에요, 선택. 이제 뭘 선택할까요? 내가 육신의 일을 선택하자냐고 영의 일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육신을 쫓지 않고 뭐 하겠습니다. 영을 쫓겠습니다. 이게 선택하는 것이 새롭게 하는 부분이에요. 아침을 또 맞이하시게 되면은 또 육신이 반응하잖아요. 피곤하니까. 근데 내가 육신을 쫓지 않고 뭐 하겠습니다. 영을 선택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이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6점 밑에서 두 번째로 보시면은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애착의 마음을 떼어내야 됩니다. 애착 말씀드렸잖아요. 1단계에서 2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애착, 특별히 집착을 떼어내셔야 된다. 그죠? 네. 그래서 이것을 초탈이라 부른다. 쉽게 말해 집착, 애착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떼어내는 과정 속에서 상실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상실의 고통. 이게 참 힘들죠. 벗어버린다는 게 어떤 분들에게 너무 쉽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큰 고통이거든요. 벗어야 사는데 이게 동의가 안 되니까 이게 마음이 그렇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탈의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내려놓음. 보이시죠? 내려놓음, 그 다음에 맡김, 또 포기하는 삶. 이렇게. 이때 포기하는 삶은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부분을 우리가 포기하는 삶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네. 이제 경건서적을 읽다 보면 주로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내려놓음, 맡김, 그 다음에 주님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 그죠? 주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삶을 포기하는 삶 배우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주님께 항복하는 삶으로 배우기도 다 같은 말이에요. 내려놓음이라 들을 수도 있고 맡김이라 들을 수도 있고 포기하는 삶이라 들을 수도 있고 그다음 주님께 항복하는 삶이라 같은 의미라는 거.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웃으면서 간단하게 이제 질문 던져본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자. 우리가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까? 라고 만약에 이제 질문을 했는데, 우리 지체들께서 온유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판단 기준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내 주변에 온유하지 못하고 믿음이 얕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다는 거죠? 불편하고 괴롭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 판단 기준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죠? 또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을 규칙으로 가진 사람은 옆에서 누군가가 음식을 낭비하거나 함부로 버리면 속에서 뭐라는 거죠? 분이 난다는 거예요. 이처럼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좋다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에 반하는 행동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충성은 좋은 의미입니다. 충성은 뭐냐? 성실히 힘을 다해 끝까지 주인의 의도대로 더 나은 나를 드리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게 좋은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율법적인 것이 돼버리면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위에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몹시 뭐라는 거죠?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적용하면 이런 판단 기준이 우리에게 뭐가 됐다는 거죠? 집착. 이걸 패러다임이라 불러요. 가치관. 그러니까 이런 패러다임을 우리는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늘 우리가 배웠듯이 우리는 생명적인 패러다임을 갖는 거예요. 복음적인 패러다임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생명적인 패러다임은 결국 사랑으로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이 패러다임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 적용되어지면은 저희들이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어려움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사랑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 그게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70번에 7번까지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내가 증명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사과를 받아내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도 있고 무엇보다 집착이죠, 집착. 이겨야만 한다는 집착.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죠. 알면서도 내려놓기가 어렵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잠깐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제 안에서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전 나름대로의 삶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맞춰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인생이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니더라.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조금씩 내려놓게 됐죠. 그래서 제 기준대로 산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도 아니고 뭔가 이룬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어떤 일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면 혹시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은 먼저 아닌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자기를 위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은 잘 드러나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목적을 바꾸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을 위하여는 사람이 바른 종이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훈련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집착해서 초탈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종의 자리이기 때문에 날마다 신을 뭐하는 거죠. 벗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분들이 초탄이 잘 되냐면은 종된 분들이 잘 돼요. 그렇잖아요. 종은 내 것이 없잖아요. 다 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착하는 거는 우리가 늘 배웠듯이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게 내 것이니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초탈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가르쳐 주셔야 돼요. 모두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또 잠깐 먼저 또 다시 설명하고 또 교재를 보게 되면 우리는 스님이 아니잖아요. 스님들이 하는 초탈은 우리랑 다릅니다. 그분들도 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종이라는 입장에서 초탈의 개념을 설명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초탈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했을 때. 그러니까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청지기를 공부하면서 배우셨죠. 청지기. 영성훈련원에서 청지기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늘 배우셨던 거예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훈련을 했냐면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형제입니다. 이런 공부들을 우리가 계속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진짜 아들이나 딸을 보면 뭐가 된 거죠? 이거는 하나님은 간대없고 또 내 딸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지키자는 거죠. 이런 훈련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릴 때까지. 좋은 해석은 아닌데 저희들이 이삭을 보시면 되잖아요. 이삭은 평생을 고생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안에. 근데 노년에 이삭이 분별력을 잃어버려가지고 그게 집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를 집착했고, 그잖아요. 그 다음에 리브가는요 야곱을 집착했고, 그죠? 똑같은 거예요. 애착 집착이잖아요. 노년에 이삭은 고생을 한 거예요. 내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언약 안의 삶을 형통하게 살다가 나중에 노년에 분별력을 잃어버려가지고, 이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뭐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 마음으로 삶을 살다가 노년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늘 이제 적용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의도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걸 저희들이 이제 멋지게 표현했을 때 성령의
지도와 인도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게 초탈의 개념이에요. 초탈. 그래서 이 잘 초탈되신 분들은 세 번째 결과적으로 충성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그 교재에다가 충성의 개념을 써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고 충성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시 읽어보면은 재밌게 써놨잖아요. 성실히 힘을 다해, 그 다음에요, 끝까지 주인의 의도대로 더 나은 나를 드리고 순종하는 거,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초탈의 개념이에요. 초탈.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지금 초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더 나은 나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지체들께서 이렇게 하시고 초탈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써놔드는 1, 2, 3번만 외우시면 됩니다. 정 외우고 싶으시면 안 외우고 싶어도 그냥 괜찮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초탈 첫 번째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청지기.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쓰임받아야 된다.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아서 쓰임받아야 된다. 세 번째 뭐죠? 충성하셔야 된다. 이해되시죠? 이게 초탈의 개념이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럼 다시 이제 책으로 가서 네. 그러면 이제 그 집착과 애착이 떨어져 나가면 초탈이 되고 정화가 되는데 정화는 양심이 깨끗해지는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조명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양심이 깨끗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깨끗해지면은 청결하다는 뜻이잖아요. 청결하게 되면은 불순물이 잘 보여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잘 보일수록 초탈은 쉬워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 사랑 안에 있을 때는 무엇이 불순물이고 애착이고 집착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 깨끗해지면 애착이 보이고 집착이 보이고 또 애착하고 집착하는 목적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이것들을 버리고 싶은 마음을 우리는 뭐라 표현하냐면 미워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 이것들을 버리고 싶은 마음을 미워한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보면은 지혜와 싸우되 뭐라고 하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았다는 이 부분을 미워한다는 말로 바꾸면 좀 더 쉬우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지혜를 뭐 해야 된다는 거죠?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니까 문제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미워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예요. 그 대신 지금 1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4단계는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4단계는 뭐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나를 뭐 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주 안에 있는 나, 쉽게 말해서 십자가의 안에 있는 나는 사랑하셔야 됩니다. 지금 1단계는 뭐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나는 뭐가 돼요? 나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나를 우리가 육신이라 부르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훈련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하나 열벽에다 쓰시면 되시는데, 보면 죄와 싸우되 있잖아요. 그러면 죄와 싸우되 거기에 되면은 이것만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싸우되 할 때 그러면 죄의 출처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죄와 그 죄들이 이 죄와 싸우는 이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적용해 주셔야 돼요. 15절 말씀 그러잖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자 사망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욕심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육체의 소욕이라 부르잖아요.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쳐서 복통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의 문제로 가자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 그러니까 욕심은 소욕.
이게 소욕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소욕을 뭐 하는 거죠? 쳐서 복종. 이게 언제까지? 피 흘리기까지. 이게 그만큼 저희들이 철저하게, 네? 치열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소욕의 정체를 알고, 그죠? 내 소욕이잖아요. 내 안에 있는 소욕의 정체를 알고 뭐하자? 쳐서 복종시키자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죠? 그러면은 저희들이 말씀을 우리가 주관적인 부분에 적용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이게 이제 오늘은 어차피 자랑하는 거는 학습하는 시간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몰랐던 거를 새로 배우기도 하고 또 배웠던 부분을 다시 공부하기도 하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서 자랑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